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로 삼아,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면,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다 그래요. 아마 장군으로서 지금 전장터에서 자신은 죽어가지만 군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군사들의 사기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인 자신이 죽으면 이 조선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수군들이 다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명장으로서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남긴 이러한 유언은요,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장군과 같은 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뱉는 말은요, 보통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손들은 되도록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섬기는데 앞장을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저만 제 눈에만 띈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자들도 그 집사님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과 우연치 않게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집사님 혹시 모태신앙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 직분자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자신이 아프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다고 하면요, 이것만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신자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아들이 자기 하나였대요.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아,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너 교회 꼭 다니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출석한 것은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죽을 때 하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구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유언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아니면 나를 잘 알고 있는 분, 그분 가까운 분들의 유언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한두 분쯤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명인사의 마지막 말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은 왜 듣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울림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또 나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에 들은 말은요, 마음 깊이 새겨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아비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 이상으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부활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바로 부활체로서 자신의 죽음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12 제자에게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12 제자는 기본이었고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매들에게도 보여주셨겠죠. 근데 남자 형제에게만 몇 명? 500여 형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는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 모두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17절을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마치 예수의 11 제자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었던 도마라고 여기기 쉽죠.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따라서 500여 형제 중 일부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온 11 제자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했지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500의 형제들 가운데 일부는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에 나가보면요, 야, 눈에 보이는 우리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명예를 믿겠다. 내 건강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을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기다리냐면 120명이 기다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려서 그들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500여 형제 가운데 약 120명만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뿔뿔이 흩어졌겠죠. 주의 그 부활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신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또 교회에 나올 때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은 오늘 보면 18절로 20절을 통해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소 긴 내용입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다소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뭔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길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은요, 결국 하나였어요. 결국 하나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그 성경이죠.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뭘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헬라 원문을 보면 주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딱 하나 나와요.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긴 내용이 바로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제자로 삼아. 즉,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말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구제해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죠.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제자로 삼아서는 곤란하고, 우리의 원수와도 같은 그 민족,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 일본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신 분들은요, 일본 하면 지긋지긋해요. 일본 하면 치를 떨죠. 아직도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관계가 여러분 좋지 않잖아요. 이번에 보시면 우길기 이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끝까지 달고 오겠다고 해서 결국은 오지 않겠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일본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왜?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 선교를 과연 해야 될까? 전도를 해야 될까? 선교비를 보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도 그 원수의 나라라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선교를 가야 하는 것이고, 선교를 보내야 하는 것이고, 선교비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맛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주의 제자라면, 그리고 아직까지 삶에서 주의 제자로 살지 못하지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주님의 명령인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제자 삼아 달라는 주님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셔서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제자라면 우리가 이 지상 명령,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주동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형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세 개가 나오죠. 결국 이 분사형으로 사용되는 세 개의 동사가 제자로 삼아라는 주동사를 이루어내는데 필수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따라와요. 근데 그것이 꾸며주거든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제자로 삼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합니다. 가야 한다. 본문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계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46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부흥케 하셨는데 바로 이유가 뭐예요? 광명복음화죠. 이 철산동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바로 복음 전파, 이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초점은 불신자들에게 달려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강조합니까? 그냥 기존 신자들이 은혜 받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본 교회에서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문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문자를 받으시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10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하면 제가 편해요. 여러분 안 하면 제가 여러분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성도들에게. 그 목자의 마음인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제자인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을 강조했어요. 개인 구원. 그리고 본교회의 부흥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점점 생기고 있죠. 본질 사역인 이 복음을 놓치고 이 본질 사역인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계명교회는 예외겠지만 제가 나가보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이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땅에서 세상의 여러분 종교도 다 그걸 추구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먼저 제자가 된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질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해서 너무나 여러분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길 바라요. 신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땅끝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교제권 내에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사시면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또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붙여주셨을까요?
매일매일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특정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뭐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여러 이렇게 스포츠, 여러 명이서 하는 그 운동들을 좋아한다면, 그런 동아리에 여러분 가입돼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운동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운동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운동을 도구로 해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올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하던 이 바닷가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일하던 여러분 세금 걷는 그 장소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죠.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가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항상 은혜 받을 장소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3일 동안 기도의 11조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충만하게 되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본문 19절을 보면요,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세례 의식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의식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단순히 세례라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카톨릭에서는요, 영세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세가 아주 중요해.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해.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런 편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편협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역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낮고 낮은 우리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죠. 그런데 이것으로 구속사역이 마쳐지게 된다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냥 유대 청년 하나가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죽음은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예수는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므로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별 영향가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어떤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대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고 중생을 얻게 되자,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자 죽음이 겁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요,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더라도 이게 여러분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를 베풀고의 의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 세례를 주는 그 의식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이 물 세례라는 세례 의식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물 세례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중생, 이 중생을 경험하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진행돼요? 침례, 당신은 침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근데 침례를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무엇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샘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세례의 샘플이에요. 살아가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임하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세례식이 있어요. 항상 진행되는 세례식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세례를 받는 이분들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물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분들의 친인척이 있거나 아니면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 입교식을 하거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냥 단순히 그 세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성령 세례를 우리도 받도록, 그 아이가 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보통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요,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보다 건강해지를 바라는 것이 그냥 자신의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계명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전에는 무조건 양적인 부흥을 추구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질적인 부흥인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비대하거나 너무나 삐쩍 마르거나 하면요, 또 어떤 병이 걸리게 되면요, 교회 여러분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 규모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강도가 중요해요. 건강도.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 거듭남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계명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마다, 사역의 장마다, 팀마다, 사랑방마다 곳곳에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참된 제자를 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베풉니다. 영적인 여러분 이 절차를 거쳐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이 세례식을 기대하시면서 이 세례에 참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 세례가 다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떨 때는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참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이 목회자들의 그런 전유물이었다면 요즘은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고 이 신학 강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해졌죠.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제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린 영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제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밥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자일 뿐입니다. 그러게 어떤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시험 당해요. 시험을 이길 만한 면역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면역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무너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인데, 아직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여러분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제자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면역력이 약한 것이죠. 따라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이다. 본 교회에서도 지난 9월부터 양육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굳이 주일 말씀이면 되지 뭐 귀찮게 양육이 필요하고 뭐 학교라고 그러니까 괜히 부담이 느껴지고, 이렇게 훈련 학교가 또 생긴다고 하니까 괜히 긴장하게 되고, 아마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이 목사님, 직장에서 교육받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 교회까지 나와서 이 양육 학교가 뭡니까? 말은 못하고. 딱 두 분이 계시네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이미 대학 다닐 때 제자 훈련까지 다 마쳤어요.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 이미 제자 훈련 마쳤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요, 죄악으로 물든 몸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육신의 몸을 훈련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제식 훈련을 하게 되죠. 기복무사 훈련 받을 때 가장 오래 하는 것이 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여러분, 우양우 좌양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금방 끝낼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할 때마다 해요. 다른 훈련을 하기 전에 이걸 꼭 해요.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하면요, 이게 몸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은혜가 되었어. 우리 교회는 찬양단이 참 은혜로워. 참 합심기도 너무 뜨거워. 여러분,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은혜를 품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우잖아요. 은혜 다 까먹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식당에서 여러분들 다 은혜를 쏟잖아요. 나가지도 못해서 아직 교회에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양육 혹은 훈련은 정말 우리가 그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순간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감미로운 감성적인 터치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게 될 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미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한번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과 기도를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만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을 만한 영역을 갖출 수도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는 기본이죠. 주일 성수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학원을 보낼 때 어떤 과목을 학원에 보냅니까? 잘하는 과목을 학원 보내지 않잖아요. 좀 부족한 과목을 학원 보냅니다. 수학이 부족하다, 영어가 부족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이 훈련을 왜 시킬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으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이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중에 양육 훈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일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대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 대단하죠. 대사도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이야, 그냥 바울 서신 보면요,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이 되는 인물이 여러분 바울 사도죠. 여러분,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대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에 반응하는 자신의 몸덩어리, 이 몸, 육신,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빗대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육이고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진정한 제자로 삼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당부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나?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주님은 또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를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그냥 외톨이로 놔두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말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됩니까? 이것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장에는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일상에서는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 나서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리켜 지도록 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 나서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도록 함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함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이 복음 사명, 이 전도와 선교를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